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셔서 늘 근능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지난 주간 장마가 극심한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태국 단기 선교팀 주의 은혜 가운데 사역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주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늘문을 여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61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 인도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오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죄악 앞에 그저 부질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주님의 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아버지 하나님, 태국 단기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시오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온 교회,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올려드린 귀한 사역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 저희 잊지 않고
저 열방에 믿지 않는 수많은 민족들 더욱더 많이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고 온 태국의 어린아이들, 믿지 않는 영혼들 위해 저희들 잊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심을 저희들 잘 아오니 그 받은 사랑 세상에 전하며 그렇게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혼란과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여서 그런 것이라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나라를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사랑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사 놓지 마시고 기회 한번 더 주셔서 주님께서 명하신 제사장 나라의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그 사명 꼭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의정부 신교회 성도들 주님 전에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기도하고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남몰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길을 열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채워주시사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주님 멀리하는 그런 어리석은 범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귀한 새 가족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잘 섬기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떠나보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새 가족들 성실하게 정성으로 사랑으로 잘 감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족 부원들에게 특별히 힘주시고 능력 주시사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여름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저 어린 영혼들 마음속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만나주시고 저들의 일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악해지는 세상 가운데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 다음 세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 다니엘 세우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능력 있게 하시고 저희들 아멘으로 순종으로 말씀 받게 하시옵소서. 주의 종 영혼욕 강건하시도록 붙잡아 주시고 육신적으로 피곤치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께도 같은 능력 허락하시사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며 양들을 인도하실 때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배 찬양을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2쪽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아멘. 한 번만 더 인사하실까요? 웃으면서 인사하시죠? 다 잘 될 겁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4박 6일 동안 우리 태국 단기 선교팀 24명이 태국에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모두 다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24명만의 선교가 아니라 이 선교의 주체는 사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하시는데 우리 24명이 8주 동안 훈련받는 과정마다 매번 제가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24명만의 선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특별히 의정부 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쏟아붓고 또 사랑을 쏟아붓고 또 어떤 분은 물질로 후원하고 어떤 분들은 물품으로 후원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선교 사역이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24명만 하는 것은 한 부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저도 그 지역을 태국의 치앙라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번에 처음 가게 됐는데 작년에 캄보디아 선교를 갔을 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24명이 함께 가게 됐는데 이번에는 중학생 3명, 고등학생 2명, 중학교 1학년 2명 갔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9명이 갔는데 그 중에는 자기 휴가를 또 이 선교에 활용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있었고요. 우리 장년들이 10분이 갔습니다. 거기 장년들 중에서도 자기 휴가를 또 선교에 시간을 할애하는 이러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년들은 다 자기 자비량으로 갔고요.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교회에서 50%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갈 때 기대감도 있고 설레임도 있었지만 과연 어떨까? 기대감과 설레임과 더불어서 제가 그래도 전체 우리 선교팀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목사 입장이기 때문에 그 책임감으로 인해서 물음표가 있는 거죠. 어떻게 될까? 뭐 걱정과 염려는 아니지만 그런 물음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고백을 하고 또 우리 선교 팀원들도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기회가 되면은 또 이번에 선교 사역에 동참했던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또 우리 장년들 이야기를 좀 생생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마음속에 간절한 열망이 있었던 것은 이 귀한 은혜 현장을 우리가 24명만 누리고 느끼지 말고 더 많은 분들이 이런 기회를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태국은 한국보다 선교 역사가 56년 먼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지금까지도 개신교인이 0.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를 지나가다 100명을 만나면 그 중에 한 명도 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또 사랑하시고 복을 주셨는지 우리가 이만큼 정말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서 이제는 세계 각국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단기 선교든 중장기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태국에 사역하는 이번에 동역했던 우리 김장원 선교사님, 안임숙 선교사님은 25년 차 지금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착하고 나서 개회 예배를 드리는데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시면서 또 아울러 선교 특강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여러분 왜 태국에 왔습니까? 왜 단기 선교에 참여한 거죠? 라고 하는 것을 질문했어요. 오기는 왔는데 왜 왔는가 하는 그 분명한 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선교팀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 개인에게 질문이 필요한 거죠. 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학생들 같으면 왜 공부하는 거죠? 우리 직장인 같으면 왜 직장에 다니는 거죠? 사업하는 분들 같으면 왜 사업을 하는 거죠? 돈 벌기 위해서요. 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돈이 필요하니까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써서 무엇을 하시려고? 왜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거죠? 왜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일하도, 열심히 공부해도 그 목적이 불분명하면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교회 오실 때도 왜 오시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오신 거죠. 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삶과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완전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밤에 늦게 도착하기 때문에 거기서 1박 하고 개유 예배를 그 다음날 드리는 후에 짝고이 마을로 가게 됐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이 짝고이 마을은 우리가 그 산등성이를 차를 타고 한참 올라갔는데요.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 포장도로에서 이제 그 마을로 가는데 한 3km 정도 됩니다. 선교사님이 저 3km를 한번 걸어보라는 거예요. 물론 저기가 지금은 차가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차를 내려서 3km를 걸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가라는 거예요. 자연을 보면서 정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내가 여기 왔는가? 왜 내가 오늘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인가? 내가 왜 여기를 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날도 그랬고 또 어제 우리가 마무리 모임을 교회에 와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나누면서 한 40분 아마 50분 정도 걸었던 것 같아요. 천천히 걸었으니까요. 그 길을 걸으면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각자가 듣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나눔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희가 짝고이 마을이 처음 교회가 세워졌던 곳인데 지금은 그 위쪽에 더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그 전기가 아직도 들어오지 않는 마을이에요. 자, 그 다음 사진요. 저런 집에 살고 있는데 목조로 이렇게 한 1층, 2층 이렇게 짓고 살아가는데 그 1층에는 가만 보니까요. 뭐 제가 사진도 이렇게 찍어놨습니다만 돼지도 있고 개도 있고 닭도 있고 그렇게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어린아이들 또 그 동네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고 또 준비한 태권무 또 우리 청소년 스키 드라마, 장년 스키 드라마 하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뜨겁게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저 마을의 그 사진 그대로 놔두시고요. 저거는 좀 그 다음 지역이고요. 그 마을에 갔는데 선교사님이 지금 이 현장에 그 엘라라고 하는 무당이 왔다. 무당. 남자인데 아마 60대 중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 지역의 지도자인데 안타깝게도 무당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사위가 바쪼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그들에게 이제는 악한 영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신신당부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잖아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아마 그날은 외국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구경 삼아 온 것 같고 또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구경 삼아 온 것 같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또 우리의 기도의 눈물을 그곳에 흘리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저 마을을 이제 누군가 통해서 연결돼서 가게 됐는데, 그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 산골 마을이니까 얼마나 참 동떨어진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아이들이 어느 날 묻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바다가 정말 있나요? 바다가 정말 있습니까? 책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을 듣기는 들었는데 바다가 정말 있는지 궁금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곳부터 푸켓이라고 하는 곳까지 한 2,000km가 되는데 2,000km 먼 거리지만 차량을 빌려서 그 아이들 한 40여 명이 그 동네 그 아이들 데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요. 가가지고 그 바다를 보여주고 하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신기하니까 그 해변에 조개 껍데기 같은 거를 주워가지고 자기 마을에 가서 선물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전혀 공부에 관심도 없고 꼴찌하던 학생이 열심히 공부. 그 전까지는 왜 공부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바다를 보고 와서 야, 바다가 실제 있구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꼴찌가 1등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한 서너 명 아이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그 바다를 보고 와서 그렇게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과 공부를 잘 안 하면 바다를 한번 데려가 보세요. 그러면 또 깨닫고 공부를 할지 몰라요. 목적의식이 생기니까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아니까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니까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사진 보여주세요. 그 앞에 사진. 네, 저 사진은 우리가 차를 타고 또 국경 지역으로 한 2시간 정도 갔는데 메수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저기 있는 아이들은 버마에서 온 아이들입니다. 버마에 내전이 발생해서 어떤 아이들은 부모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부모가 있지만 돌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버려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있긴 있어도 양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요. 그곳에 있는 버마, 그 미얀마 전도사님이 그 선교사님을 오래전에 찾아와가지고 그 상황을 설명하고 또 선교사님이 거기에 가서 확인한 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이 머무르고 또 신앙교육을 받고 성경으로 그들이 훈련받고 또 거기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회를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이 33명인데 그 33명 중에 12명은 오지를 못했어요. 왜 오지 못했냐 물어보니까 이 서류가 잘 준비가 되지 않아서 이게 출생신고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거기에 아이들이 어떤 경우는 마약과 또 알코올과 성매매에 노출되어서 참 그렇게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쨌든 오고 싶었는데 그들은 국경까지 와서 다시 돌아갔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었는지 또 우리가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비록 실망하고 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선물을 그 팀에게 보내서 이제 나눠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들이 그 우리로 말하면 샤브샤브 같은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인데 우리 다 같이 가가지고 우리 청년 2명 또 그 아이들 2명 이렇게 해서 그 미얀마는 영어를 하는 아이들이 몇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대화하기도 하고 또 소통이 잘 안 되면 요즘은 그 번역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또 소통을 하기도 하고 그게 잘 안 될 때는 하여튼 손짓, 발짓 또 얼굴 표정으로 이렇게 최대한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과 좋은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기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그 난민들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은혜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또 메스워이라고 하는 센터에서 이제 사진 좀 보여주세요.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나누고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유치원이 있는데 유치원 그 놀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진 천천히 넘겨주시면 돼요. 그 놀이터를 우리가 또 일부분 함께 만드는 그런 사역들, 저기는 함께 정말 집회 끝나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또 기독사관 학교가 있는데 거기 있는 학생들과 함께 놀이하면서 그들과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단지 이번에 태국 땅을 밟았던 24명만의 선교가 아니라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 선교 헌금을 하시고 또 물품을 지원해 주시고 해서 우리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쏟아붓고 왔습니다. 우리 김장원 선교사님과 안인숙 선교사님이 정말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가 너무너무 준비도 잘 해왔고 또 함께 동역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거는 이제 우리가 또 늦게 사역이 다 마무리되면은 돌아와서 오늘 하루 사역했던 것 함께 나누고 깨닫는 게 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또 말씀 같이 읽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사역하는 시간 가져 계속 보여주세요. 끝까지. 선교사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고요. 우리 단기 선교팀이 또 정말 그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선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고 전도한다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예요? 정말 가장 속상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때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사람이 죽어가는 걸 뻔히 보면서도 살릴 수 없는 상황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언제 가장 보람돼요?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고 때로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때 우리가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이라는 건, 전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다 전도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복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곳곳을 다니면서 생명을 살리는 선교에 그의 모든 인생을 쏟아 부었습니다. 바울이 선교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항상 박수가 있고 환호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때로는 돌에 맞기도 하고 때로는 매에 맞기도 하고 때로는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혀서 죽을 위기에 봉착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기도 했었고 그러나 바울은 한 번도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시고 바울에게 하나님의 그 자녀된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곳곳을 다니면서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거기에서 이런 고통을 당했어요. 그리고 안디옥에서부터 또 이고니온 이런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쫓아와서 복음의 열정으로 동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돌 던져서 사람을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고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중단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자, 본문 20절과 21절. 20절과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면 이만큼 이 정도 됐으면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라고 할 만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그 위기와 고통과 또 돌맞는 아픔, 죽음의 위기를 넘어서 다시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 복음을 그 생명을 걸고 전하는 것이죠.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는 소식이에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의 소식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터인데 그 날에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 복음의 핵심이 되신 예수를 믿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 영광의 나라에 춤추며 찬송하며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제법 화려하게 살 수도 있고 뭐 대단한 삶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서는 때가 되면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그때 깨달으면 늦는다 그 말이죠. 바울은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 믿고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제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권력과 지식과 물질에 매이지 말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 내용이 22절에 있는데 제가 22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그저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액세서리처럼 붙여놓으면 조금 화려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이거 떼어내도 별로 사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복음을 믿고 산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을 떠나면 안 된단 말이죠.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단 말이죠. 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살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야, 정말 예수 믿는 게 진짜구나. 예수 믿는 게 진짜구나. 내가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주님께 부탁해요. 주님께.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의 은혜가 함께 할 겁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3절과 26절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26절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 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바울이 바나바가 그들을 다 지켜줄 수 없어요. 기도할 수는 있지만 말씀으로 권면할 수는 있지만 그 성도들을 그 제자들 그 교회를 지켜줘야 하는 분은 주님이신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러한 많은 위기 가운데서 주의 능한 손이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그거를 친히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과 교회를 주님께 부탁하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내가
뭐 가진 것이 좀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내 인생 기뻐하거나 행복해하거나 그런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기쁨은,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에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선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 동행했던 우리 김장훈 선교사, 안임수 선교사님이 여러 번 강조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99년도에 그 땅에 도착을 했는데 한 1년 반 만에 거기서 100여 킬로 이상 떨어진 곳에 그 기숙사를 이제 세우게 됐는데요. 거기도 역시 아이들이 부모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아이들이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서 지금 언어도 익숙하지 않고 문화도 아직 적응하지 못했고 자기 살기도 바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자꾸 미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자꾸 그런 감동을 주셔서 결국은 순종하고 나가는데 거기에 기숙사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불교 문화권에서 또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그 지역에서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낭송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며 그러한 믿음의 어린아이들로 믿음의 청소년들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 번 강조한 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한 번도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계획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7번 집회를 하고 7번 우리가 준비한 공연 사역을 하고 또 7번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듣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한 것입니다. 자, 본문 27절 말씀, 28절 말씀.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각각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렇게 사명자로 살게 하세요. 그런데 사람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순종하심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윌리엄 캐리의 그 기도 제목이면서 그 아름다운 문장을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사람들로부터 기대하거나 세상으로부터 기대하는 것 아니에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우리가 그 현장에서 본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기대만 하고 있지 않아요.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이래서 상황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나는 안 되지만 상황은 안 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시면 가능한 거라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일들을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에요. 사람들이 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6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이 수고하고 사람들이 헌신하고 사람들이 봉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것은 해외 선교 현장에서만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 교회 역사도 또 한국 교회 역사도 세계 선교의 역사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기대하며 나아갔던 그리고 시도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왜 살아가는가? 왜 이곳에 왔는가? 왜 공부하는가?
왜 일하는가? 이 물음에 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답 없이 사는 인생은 열심히 살 수는 있을지언정, 최선은 다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열매 없는 그러한 허무한 삶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종교적 권력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또 좋은 가문이라고 하는 그런 가문의 영광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린다. 왜요? 보배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진짜를 만나니까 가짜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사명을, 생명을 살리는 이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일, 우리 교회를 위하여 행하실 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시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태국 단기 선교를 통해서 중학생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그 현장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 선교 팀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쏟고 물질로 후원하고 물품으로 후원하고 섬겼던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태국 땅에 전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많은 장마비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 태국 단기 선교팀도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귀국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과 각종 목적헌금을 믿음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연로하셔서 힘겨워하는 분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맑은 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또 병원에서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료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요양원에서 거하면서 교회를 그리워하고 예배를 그리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학업과 취업과 자녀 교육과 결혼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적 형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군 복무일 청년들 기억해 주시고, 또 장마비 가운데 피해를 입은 가정들, 국민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태국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진으로 이렇게 좀 보여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이제 잘 준비해서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우리 각 부서 선교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정남 성도님 등록 신청하시고 5주 동안 교육을 잘 받으시는 어디에 계신가요?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앞으로 신앙생활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설봉진 집사 이원남 권사님 내일 캐나다로 출국을 해서 8월 2일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어디 계시면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배정남 성도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하게 하시고 또 새가족 성경 5주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믿음으로 더 성장해서 하나님의 정말 귀한 자녀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설봉진 집사님, 이원남 권사님 가정 이제 내일 캐나다 출국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먼 여정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머무는 동안 가족들과 좋은 시간 갖게 하시고 또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그 발걸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함으로 시도함으로 우리의 사명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